제 2장 4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제 2장 4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되인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골로새서 말씀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인생의 희열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한쪽 구석, 우리 마음의 한 부분에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아무도 채워주지 못한대요. 오직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누구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쩔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이 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 또 영생의 길을 깨달았을 때 우리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이 만족이 이제 그 구원으로 인해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밭에 숨긴 보화 여러분 아시죠?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화 뭡니까? 를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다 덮어놓고 가서 자기 다 팔았습니다. 다 팔고 집도 팔고 뭐 기구도 팔고 다 팔고 와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신 나갔다,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을 팔고 이 밭을 샀을 때, 보화를 샀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진정한 기쁨은 이렇게 천국을 소유할 때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희열이 언제 찾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되었다는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그 마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이렇게 소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십니까?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없으면 이 세상이 그 무엇을 추구해도 진정한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만물이 그에게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의해서 만물이 움직이고 계세요.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이런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얼마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한 무슨 은혜가 있냐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의 삶의 모든 만족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셨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서 움직이고 계시죠.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렸는데 자 여기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성경을 보고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충분하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부족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부족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충분하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그 안에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 충만하여졌다. 아멘.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그 땅에 계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누구로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충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충분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사실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우리는 계속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하죠.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로 추구하는 것은 성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야, 저 사람 인생 성공했어. 그 사람 성공했어. 그 사람 정말로 잘 됐어. 열심히 뛰더니 잘했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부러워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런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막 뛰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에 다 나왔는데 이 성공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달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서 마음이 떠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인생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도 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사실 충족이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만족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창조주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사실은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마음이 나갔죠. 왜냐?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의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성공과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추구하고 달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목적이 달라져 버렸고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른 것은 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아멘.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열심인 거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외적으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주님이 원하신 바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핀트가 빗나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영생길을 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그를 의지하는 마음, 그런 것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주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채워서 우리로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많이 멀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그 살아가는 삶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세상 학문과 철학을 막 쫓아가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여러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로마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대학원 다 나온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철학,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막 이런 것들이 오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옛날 초등학문 율법에 의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골로새 2장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 어떤 이제 그 다른 신앙이죠. 다른 신앙에서 어떤 체험을 하려고 그러고 천사를 숭배하고 꾸며낸 겸손 이런 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걸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육의 몸을 벗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물에 수장되어서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 예수와 연합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장사는 뭐예요? 이미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은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12절에 2장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 됐다? 장사는 땅에 묻은 거잖아요. 땅에 묻었어요. 옛사람은 땅에 묻었어요. 죽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이 은혜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았다는 것은 세상과 결별하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나는 세상과 결별하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자기들이 가는 목표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애굽에서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다가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고,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다와 안 믿었다에서 분명한 결론이 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냐 이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우리를 뭘로 받았다고요? 주, 왕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였습니까? 나였죠. 내가 내 인생에 누가 감히 여러분 아내가 내 인생에 끼어들 막 이렇게 하도 엄청 화내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해요. 남편이 내 인생에 막 끼어들어서 곤란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순간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멘.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저 아랫부분만에 대해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좋은 것만 취하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신앙은 없죠. 신앙을 고백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한다면 가야죠. 네, 괜한 말 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서, 주인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가야 되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만 구원의 은혜가 있고, 거듭난 자의 특징은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에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를 이기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나야, 영적으로 거듭나야, 거듭난 사람이 육과 영의 싸움이 있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죄와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는 뭐 초등학문, 뭐 여기 뭐 천사 숭배 이런 거 다 사실 그래도 외적 모양은 있죠. 아주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뭐와 싸우는 데는 전혀 영향력을 못 미쳐요.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자는 죄와 싸웁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우리의 목적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누구를 통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중점적인 요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다른 데 빼앗겼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누구 안에 굳게 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 안에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충족한 분이시고 오히려 충만하고 흘러 넘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항상 그 안에 거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주님이 주신 교훈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가 마음에 만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을